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9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의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경통도 그 세미나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건너서 모이게 됐는데요, 오늘은 PPT 띄워주실래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제사와 예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 기억을 먼저 잠깐 되살려 볼까요?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가 있었고요, 소제가 있었고요, 화목제가 있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시간이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2개의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불로 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부어서 드리는 전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나눴고요,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은혜 받으면서 봤던 연극인데, 옷의, 한문으로 옷, 이게 옷이 의잖아요. 옷의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근데 이 연극이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연극입니다. 중국에 형제 둘이 살았는데, 형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동생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중국의 방탕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형을 조롱하고 형이 전도할 때도 콧방귀 끼던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형이 그 자리로 달려왔는데, 이제 중국은 경찰을 공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안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형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동생을 입혀주고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는 빨리 동생을 뒷문으로 피신시키고 대신 잡혀가서 동생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형이 죽고 나서 동생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형이 보낸 편지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는 너의 옷을 입고 죽는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게 형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방탕했던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형이 했던 대로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기 시작해요. 예전에 방탕했던 시절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미혹하기도 하고 또는 조롱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 동생이 그 사람들한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입고 있는 형의 옷을 가리키면서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성경 속의 5가지 제사 중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제사입니다.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많은 옷을 벗겨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희생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진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 옷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옷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옷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대하는 기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죄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속죄제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하타트입니다. 이 하타트는 죄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 우리 그 헬라어에서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를 다루는 제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름이 하타트, 죄예요. 우리가 5개의 제사를 계속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입니다. 꼭 드려야 된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싶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너희가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딱 정해지신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조금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제성을 띠고 있냐면, 속죄제를 통해서 또 피해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장애물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도 다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괴롭게 하는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박정훈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두렵고 무섭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겁에 질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내가 11조를 떼먹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녀가 아프면 역시 내가 기도생활 쉬었더니 내 자녀를 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속죄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 앞서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제물의 가치에 따라서 설명했어요. 송아지를 드리고 송아지를 못 드릴 것 같으면 양을 드리고, 그렇죠? 제물의 가치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오늘 레위기가 나와 있는,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4장을 보면요, 이 속죄제는 제물의 가치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신분으로 나눠져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특히 이 평민은 또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돼요. 왜 신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 제사를 명령했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속죄제의 목적은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놓는 죄라고 하는 장애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시려고 주신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가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속죄제가 정결하게 되는 1차적인 정결의 대상은 뭐냐면요 성소예요. 성소.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범죄하게 되면요 내가 거하는 곳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또 뱀에게만 저주를 내리신 거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성소지만,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소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 속죄제를 드렸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릇 범한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속죄제의 1차적인 대상이에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수기 말씀에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고의로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린다면 속죄제가 인정이 됐어요. 다만 부지 중의 죄는요, 그 속죄제가 끝나면 바로 용서받았다고 용서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부지 중의 죄가 아닌 고의적인 죄들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번, 온 회 중에 죄를 지고 나가는 대속죄일에 이르러서야 그 용서가 완전히 용서됐다고 선언됐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를 많이 헷갈려해요. 도대체 번제는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알겠고 소제와 속건제는 속건제대로 알겠는데 번제하고 속죄제는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번제제와 속죄제의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물의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번제의 제물은요, 자원하는 제물이잖아요. 번제제는 자기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제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예수님한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의 내용이라면은, 속죄제는요, 버림받은 제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버림받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은 그 사람이 버림받아야 될 사람 대신 버림받은 제물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은 자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외쳤던 외침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탄식,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물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기뻐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면요, 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덮어서도 안 되고요,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정말 두려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마음대로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덮어주실 거야. 내 연약한 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데 내가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는 나를 봐주실 거예요. 어느 쪽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한다면 경외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경외의 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죠. 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돼요. 근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속죄제의 제물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 과정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제는요, 제물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나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같이 읽은 4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사장의 경우입니다. 제사장. 다른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먼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밖에서 판사면 교회 안에서도 판사해야 돼요? 밖에서 기업의 총수이면 여기서도 사장 대접을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는 내 발에 신을 벗고 들어오는데요. 교회는 밖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영혼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섬기고 낮아짐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섬김으로 크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세상적인 위치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이 먼저 나온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직분을 더 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인데, 제사장의 죄는요,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 범죄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사장 한 사람의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다 범죄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책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지난주에 우리 임원 임명 예배 드렸는데, 임원 임명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교회예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네? 목회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로님들이 이상한 담대함이 생겨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이,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이, 집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이상한 담대함이 생겨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권사님도 그러는데, 집사님도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용의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뺐대요. 교회 다녀? 그럼 아니겠네. 근데 언제부턴가 바뀌었대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혹시 몰라. 혹시 모르니까 알아봐. 근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부터 알아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지은 얘기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제사장이 범죄했던 경우 제일 먼저 흠없는 수송아지에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물이 그 당시에 가축 중에 제일 비싼 수송아지예요. 제일 비싼 수송아지.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사장의 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안수한 이 수송아지의 피를, 장소가 중요합니다. 피를 뿌리는 장소가. 피를 뿌리는 장소,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자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다 뿌려요. 휘장에다 뿌리는 것은, 이 휘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겨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박정훈 권사님 기도 너무 저는 은혜 받네. 담대하게 그 예배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건 주님 몸이 찢겨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7번 뿌려요.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나머지의 삐를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향단에다가, 향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삐 전부는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향단, 향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상징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모든 죄를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화목제의 경우처럼 기름은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살라요. 왜 고기와 가죽 이런 것들을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불살랐는지 이 의미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말씀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진영 밖에서 고기를 불사릅니다. 두 번째는 회중이 잘못했을 때, 회중의 죄를 속해야 됐을 때, 그때인데, 회중의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개인의 죄와 공동체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아간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물건을 빼돌리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주목받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시작돼요.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간 입구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패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불꽃교회여 안심하라. 나 박권사가 기도한다. 예? 불꽃교회여 안심하라. 나 김집사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위기는 언제냐면요, 부르짖는 사람이 없을 때예요. 부르짖는 사람이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번 소돔과 고모라 살려보겠다고 의인을 계속해서 50명을 계속 줄여가는데 나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지만 하나님의 범죄, 하나님의 그 범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던 거는요, 그 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요. 오늘 이 수요예배에 몇 명 나오셨죠? 우리가 결코 작은 기도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죠? 벌써 우리가 기도해 가는 시간들이 5,000시간 가까이 가잖아요. 조금만 힘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불꽃교회에 안심하라. 내가 3만 시간 기도한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죠? 회중의 죄 역시 수송아지예요. 왜 수송아지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민족이거든요. 너희들의 범죄는 그냥 이스라엘 한 민족의 죄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희까지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희까지도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기대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회중을 위한 속죄제도 제사장의 제사 절차와 같습니다. 단 아까는요, 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했잖아요. 회중의 경우에는요, 회중의 대표인 장로가 안수합니다. 그거 하나 달라요. 세 번째의 경우는요, 제사장의 경우,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에는요, 피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소 안으로. 그래서 이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살라져야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족장과 평민의 제사인 경우에는요,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려줘서 제사장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족장의 경우입니다. 족장이면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죠. 족장은 지도자로서 특권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책임과 사명 감당이 있어서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저는 이렇게 젊은 목사로서 그런 부족함이 있고 그런 책임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혜택을 입은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랄 때, 제가 또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별과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딱 떠오르면은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도 그 목사님 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세요. 많이 연로해지셔서 또 현역에서 물러나 계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목회자까지가 된 저는 과연 그 목사님들이 그리하셨듯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고 있는 모든 목회자의 빚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은혜 받아놓고 그 섬김을 받아놓고, 그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응애하고 태어났지. 응애하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는요,
옆에서 기도하고 섬겨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될 차례라는 거죠. 족장이 정말로 백성의 대표라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불꽃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족장의 경우는요, 예물이 조금 싸집니다. 숫송아지에서 순염소로 내려옵니다. 그 제사장과 회중의 제가 족장의 제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족장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계속해서 대상이 안수해요. 대상이 누가 대신해서 그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믿음 아무리 좋아도 자녀가 그 믿음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족장이 이 순념소를 제물 삼아서 안수해요. 그리고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번제단의 그 뿔에 제사장이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족장부터는 이 속죄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화목제처럼 불사르고요, 고기와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려지는데,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때, 속죄 제물을 먹을 때는 꼭 정해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어디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책임을 느끼면서, 거룩한 자신의 영적인 책임을 정말 통감하면서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화목제과 다르게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도 돌려줬잖아요.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민의 경우입니다. 평민에는요, 또 순념소보단 아래 암염소와 어린 양이 제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족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암양이나 또는 어린 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이 2마리를 드릴 때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쁘는 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비둘기조차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고운가루 한 해봐. 고운가루를 가지고 소제를 드림으로 그걸로 번제제와 속죄제를 또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상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고, 30년 됐다고,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고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10년 다녔으면, 20년 다녔으면 10년 다닌 만큼, 20년 다닌 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더 큰 은혜가.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장님들이 속장님들 함께 섬기면서 가시려면, 속장님들이 속원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가시려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원들이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속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장님들은요, 예, 다 정답이에요. 입만 이렇게 딱딱딱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다 정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또 앞에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고기를 담잖아요. 평민의 경우에는 그릇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드려진 고기는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돼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고기가 만약에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겨지면 한 번 담은 톡이는 깨야 돼요. 더 재생해서 안 돼요. 거룩한 곳에 닿은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유기 그릇, 쇠로 만든 그릇인 경우에는요, 부실 수 없으니까 그거는 물에 닦아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만큼 제물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엇보다 오늘 제목이 속죄제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속죄제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요, 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그건 내 구원에 요만큼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 그 보혈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보혈에 씻긴 사람은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속죄제에서는요, 피가 휘장에 뿌려진다고 말씀드렸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 그래서 제사장이 휘장에 뿌려지는 거야, 피를. 주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올해는 부활절이 조금 빠릅니다. 4월달은 3월달이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도 그만큼 빨라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매 순간, 꼭 사순절만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희생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성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어요. 바울은 그 무엇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래요. 그 무엇도, 그 사탄의 어떤 공격도, 어떤 속임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딸을 보고 딸만 와 하면은 딸 바보라고 그러고, 아들만 와 하면 아들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 바보예요. 우리들 바보. 성도 바보예요. 성도밖에 몰라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어 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울면 같이 우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만 아는 바보. 하나님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모르는데, 난 너밖에 없는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엄마 100원만, 엄마 뭐 나밖에 모르더니 컸다고 여자친구밖에 모르고 남자친구밖에 모른다고, 배신감 느낀다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성도는요,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요,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요, 같이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가 결정돼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맨날 먹고 놀러 가는 거예요. 맨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귐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사귐을 보면은 늘 은혜가 나눠주고 기쁨이 나눠지잖아요. 서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기도했던 거 응답받았으면 같이 내일처럼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 안의 사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해 전인가 사이버 처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냐면 홈페이지 개설하듯 그냥 교회를 하나 인터넷상에 개설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 접속해요. 그러면은 그 사이버 교회 대표인 사람이, 이 목사님이 화상으로 예배를 인도해요. 찬송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고, 설교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고,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계좌로 헌금을 보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방송 끝나요.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저는 생각해서 그거 교회 아니라고. 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으면, 예배 드렸으면 그걸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요 신실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예? 무슨 비밀 결사단체도 아니고 교회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어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밥상 공동체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예배 끝나고 식당에 한번 내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쁘게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하시는지 몰라요. 국수데이 때 되잖아요. 예?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국수 삶느라고 그냥 땀 뻘뻘 흘리셔요. 끝나면요 시간 돼서 모이는 장소에 가서 속회 예배 드려요. 계속해서 만나고 얘기고 교제하고 한 주일 또 승리합시다 화이팅 이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없고 그런 나눔이 없는데, 그런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귐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만남 모였을 때 뭐 밤낮 성경만 읽고 기도할 수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 좋은 데도 같이 가고 유의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모인 이 교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귐인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속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선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은혜가 있는 속회,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오지 말래도 와요. 오지 말래도. 어떤 교회는 부산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매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주일 예배를 오신대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얼마나 예배가 사모되면 부산서 거기를 와 이러시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구만, 응? 돈이 남아 도나 보네, 매주 비행기. 시각이 달라. 시각이 오죽하면 밥이 맛있는 데는 오지 않아도 맛집이라고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줄 서서 먹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은혜 못 느끼시면 여기 계시겠어요? 예? 불꽃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사귐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사귀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하나님에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관계로 사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요 단번에 드리신 제사예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안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매주 올 때마다 소나 양 끌고 왔어야 될 거예요.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높이세요 그럼 다들 양 끌고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속죄의 마음, 통회의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셔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서 은혜를 따라가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쉽다니까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야, 그러면 천국 안 갈 사람 없겠다. 안 갈 사람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래요. 기도해 한다고 해도 요 정도는 해야죠. 그래요. 뭐 은혜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요거 조금 해야죠. 뭘 조금 보태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보면 꼭 보탠 것 때문에 꼭 거기서 사단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은 그거 하나로 완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된다고. 고기가 진 안에서가 아니라 진 밖에서 불살라져야 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치 속죄제의 제물이 성소 밖에서 불살라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어려운들 예수님 마음만 했겠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신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한들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는데 제자들마저 도망쳐버린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발가벗겨져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받았던 예수님만큼 하겠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저를 위해서 베풀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라니까요.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건요, 삶의 모습과 삶의 기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속죄제에서 느껴지는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그리고 이런 속죄제의 몸소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담대함에 속에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까? 먼저는 죄를 자복하는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속죄할 때에 그 제물에 누가 안수해요?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요. 그냥 그 제물에 손을 얹으면서 아무 감정 없었을까요? 나 때문에 불과 몇 분 후에 이 제물은 죽어요. 그 제물에 손을 얹으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무게를 느꼈을 거예요. 아직도 그 송아지는, 그 염소는, 그 양은 온기를 뿜으면서 내 손에 용기를 뿜고 있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꿈벅꿈벅 그 큰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재물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죄악된 자신의 모습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히 겸손해지고 자연히 성숙해지고 자연히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나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았을 텐데, 나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결하게 못 됐을 텐데. 속죄제는요, 죄나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했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이거 못 지켰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이걸 느꼈을 때 이 범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까?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깨어진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거기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한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전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또 이 속죄제의 경우에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또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루었을 때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소원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속죄제로 나가야 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그때 속죄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도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속죄제는 그때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장님들이 감당 안 해주시면 속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속장님들이 감당 안 해주시면 속원들은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지 않으면 맡겨주신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사명은 먼저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는 거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영적인 의무를 우리가 충실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1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금방 2월이에요. 또 2월은 또 짧잖아요. 네? 금방 3월이에요.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미루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책임이 클수록 재물도 커요. 왜? 죄를 더 중하게 보시니까. 많이 안다면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많이 받았다면 받은 만큼 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신앙이 속죄제를 대하는, 또 속죄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개인 한 사람이 죄라고 하더라도 성소가 물들어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 들어요. 그래서 한 명은 전부를 위해서, 전부는 한 명을 위해서 서로 힘써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아서 좋아요. 사랑이 많아서. 누구 아프대 그러면은 그냥 그걸 두고 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간호원이 뭐라고 그랬다고. 좀 이렇게 면회를 조금 절제해 달라고 간호원이. 예? 저는 그게 사랑이구나 싶어요. 그게 사랑이구나. 하루 종일 환자들 보면서 그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님 보는 거 한두 번 보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갔으면 제발 그 면회를 조금 절제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가서 웃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대로 예? 웃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영적인 책임이 돼야 돼요. 내가 곧 불꽃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요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죄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죄제 드렸는데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아니요. 이러면 아닌 거예요. 뭘 고민해요? 아닌 거예요. 이제 드렸으니까 됐어.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 은혜가 확신하는 자에게 들어가는데, 기껏 다 재물 죽여놓고 다 해놓고는 긴가민가 하면은 민가예요. 긴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 건들잖아요. 너 정말 용서받았어? 너 정말 정결하게 됐어? 에이 웃기네. 근데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면 사단은 물러가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과 긴가민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과 어떻게 같겠어요? 은혜도 긴가민가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속죄와 정결에 확신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확신한다면 속죄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속죄제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 속죄제를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오늘 내게 주시는 영적인 책임들을 충실히 감당해가는 영적인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해 주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힘써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읽고 지금 이번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숙제받은 성도답게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